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음이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처음과 나중 되시며 참된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소망의 길로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가 하는 일에도 언젠간 끝날 날이 올 것이고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끝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그 끝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든 더 이어가고 싶어하고 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더 잘 누리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우리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 끝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리고 심판과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심판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죠.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 요즘에 100년,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요. 100년이라는 시간을 마음껏 살아가다가 영원히 고통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게 낫겠냐? 아니면 100년의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내서 또 100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그 안에서 누리면서도 잘 나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잘 절제해서 영원토록 기쁘고 행복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낫겠느냐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후자라고 대답을 하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빗대어 보면 짧기만 한 그 인생을 인내하지 못하고 죄에 자신을 맡기는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조차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거룩한 끝을 낼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완전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됨을 믿으시면서 영원한 삶으로 또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보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심판을 받을 만큼 철저하게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로 계속 나아갑니다. 우상을 섬기며 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모습들이 계속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여호와께서 심판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될 상황까지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이전에 말합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알려주셨어요.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죄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주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 심판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끝났다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죠.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미 그들은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의 그 끝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땅 사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을 의미하죠. 그 땅 모든 곳에 하나님의 종말이 임할 것임을 나타내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은 어찌 보면 간단하죠.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이 끝이 왔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 불의함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끝이 왔다라고 명확하게 경고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끝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게 될지, 또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듣게 될지 우리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끝났다는 말이 그 무엇보다도 두려운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인들, 그 끝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말,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3절에 등장하죠.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앞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하는 때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들이 악한 행위를 하였어도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저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하시며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도가 지났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얼마나 악한 행위를 하였는가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착각을 하죠.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악함을 허락하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고 나라가 여전히 망해가고 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지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일들만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을 하고 무고한 자를 죽이고 약한 자들에게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들의 부패한 모습 그대로 그에 상응하는 심판이 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심판이 더욱 무서운 것은 4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런 심판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면 항상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니냐? 왜 이렇게 무섭게 심판만 하시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전후 사정을 따져보지 않고 그냥 심판하신다라고 하니 섭섭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긍휼의 때는 심판 전까지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의 때가 이 세상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엄정한 공의에 따라서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거죠. 비록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 없을지라도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에 심판이 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냉정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과 하셨던 언약의 내용이었고 그들이 기억해야 하는 말씀인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마지막 경고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청년 리더들과 요한계시록을 이제 공부하는데 한 청년이 그렇게 묻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경고하는 것이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 게 이제 황제 숭배에 대한 것인데, 황제 숭배에 동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황제 숭배를 한 다음에 그 배교를 하고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깨달아서 회개한 사람을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로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당연히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의 말씀을 같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계속 전해지게끔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각자에게 정해진 시간과 때가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강력하게 끝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심판을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6절 7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희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교란한 날이요 산에서는 즐거이 부른 날이 아니로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 끝이 왔다고 반복하여 말합니다. 반복하는 것은 강조를 의미하죠. 끝이 이르렀는데 여전히 무덤덤하고 무지한 자들을 향한 강력한 외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바벨론의 압도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끝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멸망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날이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가증스러운 악한 삶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다시 바뀌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재앙이 임하기 전에 즐거이 찬양하는 못하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 회개하고 용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이미지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결정적인 심판을 선언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때에 되돌릴 수 없는 그날이 올 것이기에 그 전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이 이르면 그들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9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종교적인 존재가 아니시죠. 거룩한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망각하고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심판의 주체자이심을 선명하게 나타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도 여호와의 치심을 경험했죠. 하지만 최종 멸망 전까지 그들이 당하는 환난이 여호와로 인한 일임을 깨닫지 못한 것으로 그들은 보여집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심각한 고난에 빠졌고 심지어 수천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치신 것인 줄을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그들은 마지막 심판의 역사가 수행될 때 그것을 깨닫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서 더 이상 돌이킬 기회를 완전히 상실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의 때가 이르면 어떠합니까? 그 무엇도 막지 못합니다.
11절에 말하죠. 포악이 일어나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부유함과 권력 그리고 거짓된 말씀에 안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은도, 금도, 예언자도, 권력도 그 무엇도 너희를 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그것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 무엇도 그들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재물이 많다고 안전하지도 않고 시간이 있다고 회개할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으며 그것이 어디로 돌이켜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13절에 말합니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음이라 하였음이로다. 여기서 파는 것은 이제 땅을 의미합니다. 땅을 판 자가 다시는 그것을 다시 되찾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저지르게 된 나쁜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다 심판의 때에 죽을 것이고 그 땅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남아있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 그들은 멀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은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침묵을 허락으로 받으며 죄 가운데로 내 삶을 그대로 던지고 있진 않은가?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 있으면 항상 기억하며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됩니다. 내가 구원의 때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날을 받아들이게 되는지 돌이켜보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종말에 대해 말씀하실 때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오지만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을 지키며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에스겔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는 심판에서 멀어지게 되고 회복하고 참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오늘도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돈언덕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 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이 말씀을 받으며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버리고 있었다면, 그 모습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깨달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부르짖게 하여 주셨고 주님만 찾게 하여 주셨고 나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며 다시 결단하여서 주의 곁으로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가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주께서 부르셔도 언제든지 구원받은 자의 삶을 나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거룩한 사랑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가장 먼저 주께 나의 삶을 드리며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삶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은 연약하여서 또 마음적으로 상처가 있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거룩한 길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로운 길도 그 구원의 길로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